오늘 이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또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주님의 전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 심령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오른손을 들어서 가슴 윗부분, 가슴 윗부분을 한번 대보시기 바랍니다. 중앙에서 약간 왼쪽으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심장 박동이 느껴지십니까? 그럼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몸에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한 300g 되는 이 심장이 1분에 70에서 80회 정도 뜀으로 인해서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이 심장이 어떻게 뛸까요? 혹시 마음속으로 오늘은 심장을 좀 안정되게 내가 심박수를 한 70번 정도 좀 천천히 뛰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심장 박동을 조절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건 좀 느린 것 같아, 이 몸의 피의 공급을 좀 원활하게 위해서 한 80번 정도, 85번 정도 뛰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심장 박동을 컨트롤하는 분이 있냐는 것입니다.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심장은 어떻게 뛰고 있습니까? 저절로? 우리 심장이 저절로 뛰는 게 아니에요. 이 심장은요, 이 심장 근육이 있는데 그 근육에 전기 자극이 주어질 때 심장이 뛰게 됩니다. 우리 몸에는 이러한 전기 자극을 생성하는 자극 생성 조직이 우리 심장에 있어요. 그래서 그 전기 자극이 발생되면은 전도 기관을 통해서 심장 근육에 전기를 팍팍 쏘아줄 때, 자극을 해줄 때, 그때 심장 근육이 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심장 근육에 전기 자극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전기 자극이 주어졌는데도 반응이 제대로 안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정맥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정맥이 심해지면 결국 위험한 상황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쓰는 말 가운데 자극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극. 이 자극이라는 말 한자로 쓰면 어떻게 쓸까요?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저게 자극이에요. 여러분, 저 자자가 무슨 자자입니까? 그렇죠. 찌를 자자죠. 찌른다는 거예요. 극자는 무슨 한자입니까? 창이에요. 창 극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극한다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죠? 창으로 찌른다. 이게 자극이에요. 혹시 자극을 좋아하는 분이 있습니까? 자극받기를 좋아하는 분 별로 없을 거예요. 몸이든 마음이든 자극을 받게 되면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자극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누가 자꾸 옆에서 건드리면 자꾸 자극하지 마라 그러죠. 그런데 사람이 생명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이 자극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장이 건강하게 박동하려면 전기 자극에 반응을 해야 돼요. 이 전기 자극에
무감각해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자극은 우리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뇌도 계속 자극이 주어져야 돼요. 그래야만 이 뇌세포가 퇴화하거나 또 죽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면 자연스레 찾아오는 질환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알츠하이머입니다. 이 알츠하이머는 다르게 치매라고도 하죠. 여러분, 이 알츠하이머 질병이 왜 생겨날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많게는 유전적인 원인도 있고요. 혈액순환도 원인이 되고, 당뇨병도 원인이 되고, 또 치주질환도 원인이 돼요. 그 중에 하나, 뇌에 자극이 줄어들게 되면 알츠하이머가 찾아온다는 거죠. 그럼 뇌에 자극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뇌에 자극을 줄 수 있을까요? 머리를 많이 치시기 바랍니다. 이 손가락으로 두피를 많이 이렇게 쳐주세요. 농담이 아니고 이게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럼 머리에 혈액순환이 잘 되고 이게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으로 자극을 줘야 돼요. 생각으로. 그래서 독서하는 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자꾸 책을 읽게 되면 생각을 하게 되고 뇌에 자극이 주어지게 되거든요. 그러한 독서 가운데서 제일 좋은 독서가 무엇을 읽는 독서입니까? 성경 말씀. 생명의 말씀이니까. 아이고, 책만 펴면 잠이 온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때 자더라도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듣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필사하는 것은 더 좋습니다. 우리의 눈과 생각과 손가락이 몸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뇌에 자극을 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두피 자극, 또 운동도 뇌의 자극에 도움이 됩니다. 많이 걸으면요, 몸을 움직이면은 쿵쿵 하면서 뇌에 자극이 올라가고 혈액순환이 잘 되거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것은 잘 씹으셔야 됩니다. 무엇을 씹어야 될까요? 옆 사람을 씹는 게 아니고 음식을 잘 씹어야 돼요. 이 음식을 잘게 그렇게 잘 씹어서 우리 위장에 들어갈 때 소화도 잘 되고, 우리가 이렇게 음식을 씹잖아요. 그러면 딱딱딱 씹을 때 뇌에 자극이 주어져요. 그래서 이 치주 질환이 없어야 됩니다. 충치가 없어야 되고 치주 질환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충치가 있고 이가 아프면은 제대로 씹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씹잖아요. 그래서 치과 치료는 정기적으로 받아야 돼요. 이가 아파서 한쪽이 못 씹는다? 의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 양쪽에 어금니가 있지 않습니까? 한쪽에 잘 못 씹고 한쪽만 씹으니까 이쪽의 뇌가 해마 쪽이 퇴화가 되더래요. 그래서 잘 씹으셔야 돼요. 껌을 씹는 것도 좋습니다. 예배 시간에 껌 찍찍 씹지 말고 평소에 이렇게 껌을 씹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그래요. 또 씹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또 옆 사람 씹고 친구 씹고 교인들 씹고 그런 걸 씹지 마세요.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치가 없어야 돼요. 치과를 자주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잘 보는 치과가 있어요. 저기 하단에 가면 박경호 치과가 있고 이쪽에 충무동에 가면 이수영 치과가 있습니다. 자주 가시면은 잘 돌봐드릴 겁니다. 이게 농담이 아니고 진짜 치과, 이 치주 질환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뇌에 자극이 주어지게 되고 좀 알츠하이머 이런 치매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자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자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육신의 삶에 있어서도 자극이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무슨 자극입니까? 영적인 자극이에요. 영적인 자극.
영적인 삶에서도 계속 우리가 자극을 받아야 돼요. 그 자극에 민감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깨어있고 그리고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영적 자극을 받아야 되는데 이러한 영적 자극을 주는 도구가 무엇일까요? 무엇으로 자극받아야 될까요? 자극을 주는 도구.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잠언서가 있죠. 잠언. 이 잠언의 잠자가 무슨 잠자라 그랬습니까? 바늘 잠자, 침 잠자예요. 그리고 찌를 잠자입니다. 찌른다는 거예요. 말씀 언. 무엇으로 찔러요? 말씀으로. 우리를 찌르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잠언이에요. 우리의 무엇을 찌른다? 우리의 영혼을 찌르고 우리의 양심을 찌르고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말씀. 우리 영혼을 찌르는 도구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말씀이에요. 창과 같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찌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찌릅니다. 그리고 우리를 쪼개는 거예요. 강하게 자극하는 도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찔러서 어떻게 한다고요? 잠든 영혼을 깨우는 겁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깨우고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쪼개어서 그 심령, 병든 심령을 수술하고 치료하고 살려내는 수술 도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다가올 때, 나를 찌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응을 해야 돼요. 찌르는데 반응이 있어야죠.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그건 죽어가는 것입니다.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찌를 때 여러분, 거기에 내가 아멘하고 그 말씀에 반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살아야 돼요. 그 말씀에 내 양심이 찔림이 있어야 돼요. 이래 살아서는 안 되겠다 결단하고 작정하고 살아내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신앙의 모습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찔러도 감각이 없어. 반응이 없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 몸에서 찔러도 반응이 없는 부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늘로 찔러보세요. 반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왜? 아프니까, 따가우니까. 근데 찔러도 무감각한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딜까요? 굳은 살입니다. 굳은 살. 굳은 살은 무감각해요. 우리 몸에 굳은 살이 박혀버리면 감각이 둔해지고 문제가 생겨요. 요즘은 제가 기타를 잘 안 칩니다만 옛날에 한참 기타를 열심히 쳤을 때 이 손가락에 다 굳은 살이 박혔어요. 이게 만지면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굳은 살이 박히면 코드를 잡아도 별로 아프지도 않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심령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심령이요, 우리의 영혼이 부드러운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부드러워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야 돼요. 근데 거기에 굳은 살이 박혀버리면,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어두워지고 둔해지고 무감각해지고 맙니다. 오늘 말씀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무엇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총명이, 영적인 총명이 어두워져요. 영적으로 어두워져요. 무감각해져요. 결국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두고 오늘 본문 19절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두고 감각 없는 자다 얘기합니다.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찔러도 반응이 없고, 이 마음이 굳어지니까, 심령이 굳어지니까 감각이 없어져 버려요. 감각이.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각 없는 인생이 되고 감각 없는 자가 되면 어떻게 살아가는가? 말씀 19절에 보면 자신을 무엇에 방임하여? 방탕에 방임하여.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방탕이 뭡니까? 방탕한 삶. 이 방탕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아셀게이아라는 말이에요. 이 아셀게이아라는 말은 절제가 없다는 거예요. 무절제하다. 무절제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삶의 브레이크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를 운전할 때 브레이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여러분, 다른 차의 다른 기관, 엔진이나 다른 계기판이나 스피커나 오디오나 이거는 목숨과는 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브레이크가 파열되면, 고속도로 질주하다가 브레이크가 파열되면 대형 사고가 납니다. 우리 삼복도로 이 언덕에서 브레이크가 파열되면 그냥 내리막을 치닫게 돼요. 대형 사고가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인생의 브레이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브레이크가 파열되면 우리 인생 가운데 대형 사고가 일어납니다. 이 인생의 브레이크가 뭐라고요? 절제라는 거예요. 절제. 절제하지 못하게 되면 방탕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방탕의 대표적인 모습이 뭘까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무엇한 것이니?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하지 마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술일까요? 취하는 걸까요? 다 중요하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단어가 취하는 겁니다. 취하지 마라. 이 취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메디스코라는 말인데, 이 말은요, 지배받는다는 뜻이에요. 지배받는다. 무언가에 지배받는 거예요. 술 취한다 그러면 무엇에 지배받는다? 술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마약에 취한다 그럼 무엇에 지배를 받아요? 마약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하고 마약에 취하면은 정신이 제 정신이 아니잖아요. 몸은 내 몸인데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아요. 술 취하지 않고 술도 안 취하고 마약도 안 취해 보셔가지고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취하면 그렇게 됩니다. 내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거예요. 무엇의 지배를 받습니까? 술의 지배를 받고 마약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 술과 마약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도박에 취하게 되면 도박의 지배를 받아요. 늘 눈만 감으면 그냥 화투장 이런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음란에 취해서 살아가게 되면 음란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돈에 취해서 살아가게 되면 돈밖에 모르고 돈의 지배를 받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배받는 삶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뭐라고요? 방탕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무엇에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에 취하라는 거예요. 성령에. 하나님 말씀에 취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이처럼 술에 지배받고 향락에 지배받고 도박에 지배받고 이런 지배받는 삶, 이게 방탕한 삶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감각 없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감각 없는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19절 말씀 그 뒤에 하반절을 보시면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 욕심의 지배를 받고 욕심에 매여서 욕심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욕심에 매여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감각 없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욕심이 없다. 혹시 그런 분이 있습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그러면 꼭 이때 머리를 한번 이렇게 올리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도 두 분이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욕심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욕심이라고 해서요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욕심도 좋은 욕심이 있습니다. 어떤 욕심이 좋은 욕심일까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좀 더 인생을 좀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그렇게 복되게 살아야 되겠다는 욕심. 이거 좋은 욕심이에요. 학교 다니는 학생이, 고등학생이, 대학생이 내 성적이 이래가지고는 안 되지. 내가 좀 더 공부해야지. 성적을 올려야지. 이 학업에 대한 욕심 좋은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내가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헌신하며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 욕심, 여러분 거룩한 욕심이요 선한 욕심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욕심에 배치가 되는 욕심이 있어요. 어떤 욕심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더러운 것을 향한 욕심이에요. 더러운 욕심입니다. 이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갖게 되는 더러운 욕심, 어떤 욕심이 있습니까? 쾌락을 향한 욕심이 있어요. 향락을 향한 욕심이 있어요. 음란을 향한 욕심이 있어요. 물질을 향한 욕심이 있어요. 권력을 향한 욕심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려고 하는 욕심이 있어요. 이게 어떤 욕심이라고요? 더러운 욕심이에요. 더러운 것을 향한 욕심. 이게 우리를 감각 없는 자로 만들고 우리를 죽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가장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를 죽게 하는 것. 죄잖아요, 죄.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 죄의 싹은 무엇이다? 사망이다. 그런데 이 죄가 어디로부터 죄가 옵니까? 그렇죠, 욕심이죠.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죄의 원인이에요. 결국 이 욕심이 우리를 무엇으로 내몬다? 죽음으로 내몬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감각 없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결과는 결국 무엇이라고요? 죽음이라는 거죠. 우리 몸의 장기가 단단하게 굳어지면, 혈관이 굳어지면 무슨 병이 찾아옵니까? 우리 간이 단단하게 굳어져요. 간경화가 되잖아요. 혈관이 굳어버립니다.
혈관경화, 동맥경화가 오잖아요. 그 문제가 생긴다고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질병이 암이잖아요. 이 암도 어떤 질병입니까? 우리 몸에 단단한 종양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돼서 이렇게 만져보면, 암이 생기면 단단한 덩어리가 만져집니다. 간경화가 되면 간이 굳어버리면 결국 간암이 찾아와요. 여러분, 한자로 이 암이라는 한자, 암은 결국 그 안에 보면 바위 암자가 들어가 있어요.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진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 심령에도, 우리 신앙에도 굳은 살이 박히고 단단하게 굳어지게 되면 감각이 없어져요. 단단하게 굳어버리면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스스로 한번, 오늘 이 시간 스스로의 지금 심령을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심령, 내 영혼은 어떤 상태인가? 부드러운 상태인가? 굳어있는 상태인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굳어있다면, 우리의 심령이 굳어있다면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스겔 36장 2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할렐루야. 지금 이 말씀은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 있어요. 돌같이 굳어 있어요. 그렇게 나아가면 결국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머물게 될 때,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 단단하게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어떤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가질 때, 그 심령을 가질 때 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 36장인데요, 에스겔 37장에 가면 마른 뼈 환상이 나와요. 말라 비틀어져서 죽은 그 심령들 하나님이 살려내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이 임할 때?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새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노라.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성령, 여기서 새 영은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의 단단하게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심령에 새롭게 되는 놀라운 변화,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만져주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굳은 마음은 레브 에벤, 에벤이 뭡니까? 에벤에셀, 돌이라는 뜻이에요. 돌 같은 마음, 단단하게 굳은 마음, 그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 어린아이의 속살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바꾸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암덩어리처럼 이미 굳어서 죽어가는 마음, 죽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임재할 때?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만져주실 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우리 주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심을 믿으십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열고 주님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내 더러운 것을 다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 앞에서 내 안에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옛사람의 모습을 다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할렐루야. 구습을 따르는 냄새나고 추하고 더러운 그러한 악한 모습들 주님 앞에 다
벗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입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할 때 내 안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고 냄새나고 추하고 더러운 옛사람의 모습을 벗게 하시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내 추하고 더러운 모습들, 하나님 영광 가리며 살았던 모습들, 단단하게 굳은 그런 심령의 모습들 주님 앞에 다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모시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 주님의 성령님을 찬양하며 성령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시간 성령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놓으시고 그 성령님 앞에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 같으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모으고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손들고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이 시간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으시고 내 안에 무감각한 모습, 내 안에서 자극에 민감하지 못한 모습, 하나님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못한 모습, 굳은 살과 같은 그 심령들이 제거되고 내 안에 부드러운 주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어린아이 속살 같은 그러한 심령이 자리 잡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같이 주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굳어버린 심령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감각 없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극에 민감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민감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잘복하고 굴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에 굳은 살이 제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러 쪼개 수술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굳은 살이 다 제거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어린아이의 속살 같은 부드러운 심령이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심령 가운데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싹이 자라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가 저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살려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옛사람의 모습을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습니다.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굳은 살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단단하게 굳어버린 심령을 수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찔러 쪼개 주옵소서. 굳은 마음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어린아이 속살 같은 부드러운 마음이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헛된 것을 바라보며 그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왔던 저희들의 모습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진리의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을 입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간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